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깨달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답니다. 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리라 하는데 어딜 가는지 그냥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알 정도의 사람들인데 누구는 또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고 믿음을 갖게 되어진 참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뭐 성령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서는 내가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뭐 한국말로 말한 것도 아니고 뭐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참 신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어디 가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오셨던 대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예수님은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나는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너가 죽으면 돌아간다 막 이러지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그 말이 참 되게 영적인 것 같고 그전에 성경적인 것 같잖아요. 왔던 데 돌아간다. 자, 그런데 슬픈 소식이 뭐냐 그러면 누구나 다 죽지만 누구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면서 왔던 데로 가지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엔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두 곳이 있는 건 맞는 거죠.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 있고 예수님이 가지 없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죽는 건 사실이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도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없는 그곳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마치 사람이 매일 밥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반드시 진리이고 맞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가야 할 두 곳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죽는 그 순간에는 느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사라져버리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그건 자기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두려운 것은 자기가 어딜 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갈 곳에 있는데 너희들이 오지 못한다.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세상이 있음을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 세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고, 또 사람이 죽으면 가는 또 그 세상이 또한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 저 세상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 외에도 어딘가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다.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거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그 생명전체를 찾고 또 그 세상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세상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지구 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 생명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속하였고 또 하나님과 이미 죽은 자들이 있는 세상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하다라고 한다는 이 개념은 존재 그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고, 저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는 말은 저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사는 존재로 지어졌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면 죽어요.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물속에서는 살 수가 없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성분으로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그 존재입니다.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의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땅에 속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가야 할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뭐냐? 니고데모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우리는 180도 화학 변화를 일으킨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그 변화를 무엇으로 말하느냐? 새롭게 거듭나는 게 뭐냐?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이 있냐? 예수를 아는 영이 있냐? 죄가 무엇인지 아는 영이 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영이 있으면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영이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물고기가 땅에 있는 존재로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려면 죽어서 다시 땅에 사는 존재로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처럼 날아가는 새가 물속에서 살려면 그 육체가 죽고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로 만들어져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빚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수준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했습니다. 새롭게 빚어진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지금이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나지. 나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버리는데 똑같이 그 세상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뭐가 달라졌어?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지어진 것, 이것 때문에 우린 죽어도 사는 겁니다. 우린 죽었을 때 하늘나라를 가는 이유는 바로 새롭게 거듭난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산 자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생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달하면 아 그러냐 놀랍다 하고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는 말씀인 어떤 뜻이냐면 태어나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땅에 속한 자이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존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는 태어날 때 죽는 존재로 태어났어. 맞는 말이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그인 줄 믿지 못하면 너희는 그렇게 살겠지만 그렇게 죽겠지만 내가 그인 줄 알게 되어지면 너희는 달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8장 1절부터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냐 그러면 나는 생명수다. 영생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 선상에 있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무엇으로 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수다. 나를 먹으면 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가 너 스스로 생명수라 말하고 너 스스로 빛이라 말하고 생명이라 말하면 누가 믿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증명하고 있다. 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도 수십 번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자연으로 성경으로 예수님 자체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이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지금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가 살고
정신적인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질 때부터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인간을 만드셨고 죽음은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다. 영원한 천국을 가든 영원한 지옥을 가든 그것은 영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시대에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낫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유혹되어지고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 자리,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게 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거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에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대한 문제를 갖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영적인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의 문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뭘 준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만 한 점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야, 인자를 둔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를 말합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안다. 너네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 내가 죽은 다음엔 너희들은 알 거야, 깨달을 거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해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이지만 또는 누구는 믿고 있다, 믿었다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었을 때에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 남아있는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것이 뭐예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민수기를 쭉 봐가지고 보면서 안 본 사람도 있을까 싶었더니 안 본 사람은 없는, 그런 말은 없어요. 다 살았다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정말 뱀에 물려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막 죽어가요. 막 몸에 독이 퍼지는 겁니다. 정신도 희미하고 숨이 막혀오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살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뭐냐? 지금 장대에 높이 달린 저 노뱀을 보면 너는 살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그거 안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겁니까?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는 뭐예요? 지푸라기도 붙잡은 심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만 뭐 하면 돼요. 고개만 돌리면 아니 눈만 올려서 보면 되잖아요. 안 본 사람이 없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보고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 쉽냐? 하나님 믿는 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들어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는 것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없는 자기 마음. 세상 것이 너무나 많아서 부유해져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걸 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내 마음이 지푸라기로 짚는 심정이 있는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바라보지. 나는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하나님 믿는데 가장 큰 걸림이고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다. 장대에 높이 드는 거 되게 미련하잖아요. 되게 무식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저거 보면 어떻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는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나의 교만임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교만과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